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흔히 이 세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편지에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 즉 교회 내에 목회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르침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들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언어와 문체와 그리고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볼 수 있는 신학과 조금 다르다는 점, 그리고 목회 서신에 기록된 교회 조직이 사도 바울의 이후의 어떤 조직이라는 점, 이런 것들 볼 때 과연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의 저자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의 저자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목회 서신 중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출신으로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바울의 파견자로 활약을 했는데요. 바울에 의해 아덴에서 마게도냐로, 에베소로에서 고린도로, 그리고 빌립보서에 의하면 감옥에서 빌립보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을 지심으로 목양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크게 신임하고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디도서의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그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자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가 없다가 고린도 후서에 가서 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헌금 모금 시에 핵심적인 인물이었으며 바울과 고린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도 조종자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목회 서신의 수신자는 디모데와 디도가 아닙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담당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교회에 전달하고 하여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된 자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각 권에 대한 구성과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단한 인사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논쟁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도록 하며 청결한 양심,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안에 역사하는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전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바른 정신으로 기도할 것과
여자들의 단정한 옷차림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감독과 집사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무엇보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정에서의 사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과 5장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다시 경고를 하고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노인과 젊은이, 과부와 장로를 대하는 법을 가르치며 특별히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목회적인 조언과 종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대해서 공경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거짓 교사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고 앞으로의 권고에 따라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선행을 행함으로 참된 보물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과 함께 은혜를 비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며 쓴 편지이기에 특별히 엄숙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사를 건넨 뒤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 의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초청합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좋은 병사가 그렇듯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의 경지를 잘 완주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며 신실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온갖 종류의 악이 횡행할 말세의 환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교훈,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을 꾸준히 전파하도록 권면합니다. 자신처럼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사명을 완수해 놓으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임박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다음으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디도가 그레데에서 해야 할 사역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그 성에 자격 있는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감독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2장에서는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자를 가르칠 나이 든 여자, 그리고 남자와 종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3장에서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받기 전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식을 대조하면서 어리석은 분쟁에 대해서 피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때 급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너희에게 파견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그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바울을 만나 신자가 되었으니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까지 합니다. 만일 그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혹시 뭔가 물건이나 물질을 훔쳐서 계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이 정산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함께 자신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을 소중히 대하고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목회 서신을 통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적 열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휴머니스트적인 면모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처럼 늘 주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동역자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읽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